아멘. 예. 여름이 이렇게 막 폭염입니다. 이게 너무 막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너무 힘든데 지난 밤에 잘 푹 주무셨습니까? 아마 잠을 막 못 잘 정도로 집에 에어컨 있는 사람들은 좀 잘 잤을 것 같고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은 막 폭염에 막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호세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 기경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경하라고 그럽니까? 방법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는데 땅은 땅인데 묵은 땅이랬어요. 묵은 땅.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건 쓸 수 없는 땅이지요. 아무리 심어도 열매를 낼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포기한 대가가 참 크죠. 여러분, 자기 자녀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누구라도 내 자기 자식에게 투자하고 싶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기의 애씀과 수고와 물질도 마음까지도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근데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 이놈 안 되겠다, 이 아이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는 심정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가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자녀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마치 내 생명을 이렇게 끊어내는 것처럼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묵은 땅이 있는데 묵은 땅이 있어요.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건 누가 포기했냐면 사람이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땅이라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게 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묵은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봤을 땐 묵은 땅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경해라 말씀하세요.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잠깐 동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우리 삶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묵은 땅이 기경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나 자신을 보고 시무리 하지 않습니다.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소년들 또 청소년들을 보면 삶에 대한 회의와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면서 모든 학업도 아니면 세상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도 참 포기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 안에 갇혀서 게임에 중독된 자들, 그런 형제들, 그런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화들이 이렇게 발달된 곳에서는
그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기성세대들이 정말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혀를 많이 찼습니다. 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세상이 말세라고 그러면서 과거에 수많은 어르신들도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이 끝이 왔나 보다, 세상에 희망이 없나 보다, 그런 암울한 얘기들을 꺼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에게 봤을 때도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 세상에, 또 그런 세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생활도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좀 멀리 떠나 살아가면서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육신의 모양과 생각들로 인해서 많이 피폐해지는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경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열매를 내게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붙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붙어만 계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만 계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 낸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절대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묵은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경하십니다. 기경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 기경해라. 사람들은 이게 기경한다라고 할지라도, 밭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땅 투기하시는 분들 보십니까? 땅 투기하시는 분들도 그 땅, 어떤 땅 사시냐면 그 땅을 사서 되팔았을 때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땅을 투자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샀는데 이윤을 남지 않는 것은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과 아니면 고난과 그런 어떤 좌절을 주시고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장 12절을 우선 먼저 보고자라고 하는 건, 묵은 땅을 기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땅이라고 하는 걸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심어야 되는데 그 심고 거둠이 있어야 되는 것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기능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이 땅에 있는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기경하라라고 그랬을 때 심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의를 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공의. 한 번 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까지. 그렇죠? 뭘 심으라고요? 공의를 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을 심지 말고, 관점을 심지 말고, 고정관념을 심지 말고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잘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첫째 여로보암이 아니라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 이 말이죠. 그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서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었던 데입니다.
가장 전성기를 꾸렸었던데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너희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정말 외부적으로 외향적으로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었지만 이 인생들은 그렇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를 욕된 것으로 바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에 가장 강력했고 가장 부흥했고 번성했었던 그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칭찬할 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 나라 부흥했구나, 너희 나라 발전했구나, 너희 나라를 따라갈 사람이 없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정말 유능한 지도자라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셨을 땐 아니야, 너희들 묵었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심어야 된다. 무엇을 심느냐? 공의를 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지요. 근데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 영혼에 계속 심어줘야 되냐면 공의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 공의를 심어야 돼요.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열심을 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노력했다, 하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런 지도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폴로십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 영혼에 항상 심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 영혼 가운데 심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살다가 다 엎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다 넘어졌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의 열심과 수고로 세워지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한자 알죠? 사람 인자. 이렇게 한 기둥으로 이 두 개의 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댈 수밖에 없고 바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 거였어요. 인간은 그래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솔로몬과 다윗과 삼손과 기브온과 모든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왕들이 다 등장했어요. 그들이 바라봤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심으라? 공의로 심으세요. 반드시 공의를 심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공의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의 갖다 대지 마세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을 때 자꾸 공의를 심는 거예요. 공의. 우리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8절 그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8절부터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우리 그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진노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압니까? 멸망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압니까? 막 내가 살아보려고 해서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막 몸부림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내가 막 몸부림쳐서 열심히 일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노에서 벗어나고 또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계속 심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귀놈이, 원수 마귀놈이 자꾸 뭘 갖다 심어놔요? 가라지를 갖다 심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심으셨으나 원수는 항상 가라지로 갖다 심어놓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원수 마귀에게 뺏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공의로 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공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데 기경하라 그러놓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셨습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놓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너희에게 비같이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심어야 된다고요? 공의로 심어야 되는데 그럼 공의를 어떻게 심어? 우리는 공의가 없는데 어떻게 공의를 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심으려면 너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찾아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렇게 찾으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우리가 찾고 또 찾아서 공의를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모든 순간들마다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우리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달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것도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지체는 무엇이었어요? 음란이요, 부정이요, 사욕이요, 악한 정욕이요, 그 다음에 탐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땅에, 이게 지체라고 하는 그 지체는 몸과 지체를 생각했을 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땅에도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가 뭐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사욕인 거예요. 탐심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땅의 지체들이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음란으로, 부정한 것으로, 사욕으로, 탐심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지금 나의 삶은, 내 육신은 어디에 지금 붙어 있는 거냐면 땅의 지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것 찾고 위에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 저 위에 계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또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과 같이 자꾸 세상 가운데 번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영혼에서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네 영혼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둘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있다. 그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시지 않고 공의로 심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를 심으실 때 우리가 거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거둔다고? 인애를 거둔다고. 인애를 다른 말로 뭐라 하십니까?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애다, 긍휼이다, 자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랑과 무엇이 조금 다르냐면 사랑은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때 막 이렇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럴 때도 있어요. 저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할 만한큼 가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인애, 자비라라고 하는 것이 멀시, 이러한 의미가 사랑이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포함이 되지만 인애, 자비라라고 하는 것은 저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음란한 여자를 이렇게 와서 그 음란한 여자를 사랑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고멜을 자꾸 대비하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고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꾸 내가 너를 사랑할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는 놈년이야. 이거를 심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마 우리는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쓰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 동영상에 이렇게 그 식물을 심어놓고 거기에다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른 식물에는 내가 너 미워, 내가 너 죽일 거야, 난 너 너무 싫어. 이거 했더니 한 달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얘는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얘는요 살아났어요. 꽃을 피웠고요, 열매를 맺었어요. 밥도 그러더라고요. 밥도. 그럼 인간은 어떡할 거야? 늘 남편이 와갖고 꼴보기 싫은 년, 밥도 못하는 년, 에라이 썩어 죽을 년.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하게 표현해서 계속 들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그 욕을, 비난을 들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요 한시도 못 살 거예요. 머리가 돌아버릴 거예요. 근데 아휴 죽을 거야. 정말 그냥 욕이 막 여기까지 나. 그래도 사랑해.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 없어. 막 이렇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내가 죽일 년이고 내가 못난 년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얼굴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못 살아봐서 그러시겠지만 한 달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멋있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이렇게 부지런해, 그런 소리, 계속 긍정적인 소리를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든 어른든요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인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멜과 같이 로함미라 그렇게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소리만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멜이라고요. 고멜의 자식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서 1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너희를 향하여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고멜과 같은 우리를 정말로 날마다 타락하고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나의 긍휼이, 나의 자비와 나의 인애가 너희를 향해서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느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멜과 같은 나,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음란하게 살았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묵은 땅이지만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묵은 땅에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내가 너희를 향한 고기를 심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은 못난 놈이라고, 못난 년이라고, 가치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고 나는 너희들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음에서 살렸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가 단지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거 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단지 내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죽었다라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가 부활하신 이유로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왜 의로운 자냐? 세상 사람들은요, 너 잘못 믿었다고, 너의 신을 잘못 믿었다고, 그냥 선지자야,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난 그냥 요셉의 아들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거 왜 외국 종교를 믿고 있느냐고 그러죠. 예? 그러나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고는 셈족 계열이에요. 아시아 계열이라 이 말이죠. 서양 종교가 아니라요. 뭐 이런 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온전히 누구야? 나 때문에라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가득 찼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 많았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요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왜 부활할 수 있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살 수 있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부로 나를 세워주시겠대요. 흠없이 점없이 뒤없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가르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죄로 죽었고 죄 가운데 영원히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전부터 가지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다 이 표현을요 4번이 나와요.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두 번째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를 알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참된 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각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런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러는데 그와 동일을 산상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심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면 지각을 주셨어요. 명철을 주셨어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어떤 두뇌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살아서 그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혼의 기능 뭐까지 있었어요? 지정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은 알 수 있는 지식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기능을 지각에 대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셨냐면 참된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항상 범죄하고 넘어지니까. 그러나 반드시 주장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오늘 범죄했는데, 내가 오늘 또 범죄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범죄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것으로 넘어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낮기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예요. 그것이 공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심으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생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알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오는 이 세 단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라고 그래요. 에이도. 이 에이도라고 하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제 마치 율법처럼 계명처럼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라고 하는 이 동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랬지요. 이것이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참된 자를 알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침하여 그분과 하나 되어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우리 신앙 날마다 회복돼야 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교회가 휴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휴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 3일 동안 쉴 때에 영혼의 영적 기능도 쉬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를 늘 해요. 영혼의 영적 기능은 항상 살아야 되는데 육체가 쉬는 것 때문에 영혼까지 이렇게 쉬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밥도 말이지요. 식사도 한 끼 안 먹으면 힘들어요. 영혼의 기능도요. 하루 이틀 쉬어주면요. 영혼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영적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영혼이 있다 이 말이죠. 3일 동안 뭐 하시면서 지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서 3일을 보냈다라고 그런다면 뭔가 뻥 쪄 있어요. 지금.
영혼이요 계속 주님과 살았으면 모르는데 주님을 저 멀리 놔두고 내 육체만 살아서 쉼을 가졌다고 한다면 주님이 멀리 느껴지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의 갈급함이 날마다 해갈이 되고 영혼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요 3일 동안 저희 남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 녀석이 이렇게 만났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안 믿는데 그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도 안 믿고 또 뭐 이렇게 가정사도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게 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도 안 믿는데 나이도 한참 많어. 그렇다고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 여인을 이렇게 가득 이렇게 마음 다해서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과연 그 여인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요 생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아끼고 사랑했었던 여인이고 남편이고 그렇게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를 사랑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생명 다해 나를 드릴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여전히 이제 기도해야 되겠지만 동생을 위해서 이게 마음이 그런 거죠. 생명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생명 없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예수 생명 없이 그 여인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많이 이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이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 다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영적 생활은요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사랑해낼 수 있겠다고? 그를 품어낼 수 있겠다고?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요 강력하게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에 이제 막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폭염을 어떻게 좀 가져가 주세요.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힘들까요? 예? 그러면서 지금도 저 판자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막 생각이 나요. 선풍기라도 쐴 수 있으면 감사한데, 선풍기라도 쐬서 더위를 식힐 수 있으면 감사한데, 전기세가 아까워서 선풍기가 있으나 틀어대지 못하는 그분들이 절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민족이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기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 폭염이 계속 몇 해만 된다고 한다면 기근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기근 반드시 오겠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그 재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땅에 지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육신의 것들,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땅의 것을 죽여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위의 것 바라볼 수도 없고 위의 것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갈 거라 이 말이에요. 예?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수많은 욕심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위의 것을 찾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췌장암으로 죽었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9조 4천억이랍니다. 9조 4천억. 10억짜리 빌딩 하나만 있어도 월세 나와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내 죽을 때까지 10억짜리 빌딩 하나만 있으면 월세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몇 개나 있다는 거예요? 10억짜리만 하면 9,4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9,400개? 몇 개예요? 맞아요? 9,400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 월세만 받아도 돼요? 얼마예요? 예? 상상이 안 가잖아요. 나는 지금 피똥 싸고 있는데 10억짜리 빌딩을 9,400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땅에 박는다고 그러면 9,400개를 얼마나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 천안이 아무리 크다라고 그러면 천안 시내 빌딩 그거 있지 남을 변두리는 빌딩 없잖아요. 예? 천안 시내 쪽에 9,400개를 찍는다고 그거 가지고 월세를 박는다고 그거를 평생 살아간다고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은 뭐냐면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의 끝을 봤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쳤대요. 그러나 끝을 봤대요. 끝을. 내가 이 세상에서 번 거 내가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때 가서 깨달았대요. 2011년도에 죽었더라고요. 예?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예? 이 세상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다 자살해서 죽어요. 어떤 연예인들이 가수가 하는 말이 내 유언 좀 세상에 좀 드러내달라 이랬대요. 근데 그 유언이 뭐냐면 나 정말 내 속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상처로 가득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오지 말았을 것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에게는 내 유언 세상에 공개해달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었던 거, 자기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세상이 좀 알아봐줬으면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부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참된 게 어디 있어요? 참된 지성인이 어디 있어요? 참된 법관이 어디 있어요? 참된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참된 경제인이 어디 있어요? 참 이 세상에는 참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영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아버지가요, 그 술집 주인이래요. 그냥 어떤 자그마한 단란주점 주인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가장 1급 특급의 그 주점 아버지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기생까지 다 이렇게 해갖고 그 안에 그 주점은 아무나 그냥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 아무나 못 온대요. 총장들 아니면 법관들 아니면 국회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와서 이렇게 드러나서 술 먹고 기생하고 같이 놀고. 근데 그 사람들의 낮에 활동하는 모습과 이 지금 자기 아버지 술집에 와갖고 기생과 함께 놀며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귀한 것 같고 그렇게 지성인인 것 같은데 정말 술 앞에서, 여자 앞에서, 그 밤의 사망 앞에서는 자기의 추태와 부정한 것 사역들이 다 드러나는데 아, 인간이 이렇구나. 그때 깨달았답니다. 자기는 술집 사장 아들이니까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다 봤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낮에는 저러는데 밤에는 요 모양 요 꼴이구나. 세상에 참이 없습니다. 세상에 참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이. 이걸 심어주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심어주라는 거예요. 내 영혼들에 심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것을 내 영혼에 심어줄 때 우리의 영혼이 묵은 땅에서 기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용되어지고 우리는 마침내 인애를 거둘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거둘 거라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주셨구나. 나 같은 년을 사랑해 주셨구나. 가치 없다고 사람들 다 포기해버렸고 정말 가능성이 없어서 나를 다 내려놨거지만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아드마처럼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버리겠고 놓겠느냐.
무엇을 거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줬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 그 공의를 심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내십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성미 집사가 말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묵은 땅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기경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 그 묵은 땅이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묵은 땅이 기경이 돼요. 어떻게 기경이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묵은 땅이 기경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나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녹아들었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다 깨지기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찾은 것이 뭐예요? 결론이 뭐였어요? 인애였어요.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년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그거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 무엇이 거두어지게 되냐면 사랑이 거두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거두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것만큼은 내 영혼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두어야 돼요. 자손들이 거두어야, 가족들이 거두어져야 돼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 영혼 안에 진리가 공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고 싶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오늘 내게 들은 말씀, 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정말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네 가운데 거룩하게 거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상에게 빠지지 마시고요. 탐심에 빠지지 마시고요. 묵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어느 한쪽 구석이 묵은 땅이 됐고 돌짝밭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돌짝밭에 가득 찬 그곳에 여러분 공의를 심어주세요. 어느 한쪽이 묵어 있으면 어느 한쪽이 기경될 만한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심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그 참된 하나님이 공의로 여러분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